모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옷을 입는데 우리 요정이가 가까이 와가지고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넥타이를 네가 골라봐라 그랬더니 이것저것을 골라요. 최종적으로 고른 넥타이가 이 넥타이입니다.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붉은빛을 띠는 넥타이를 했을까? 때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의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왜 하필 또 영문을 쓰고 그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반환점이래요. 쫙 하다가 잘못 갔네, 큰일 났네. 여러분 차량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반응이 한 2초 늦어요. 이런 데이터 문제죠. 전송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가만히 멈춰요. 돌았을 때 확 돌아서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속도를 늦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뉴턴 돌아서야 될 자리인데 반응이 늦어가지고 지나고 나서 돌아서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무대를 살아가면서 반환점, 돌아서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신앙의 인물, 모자로 시작되는 인물 누구죠? 모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40세에 애국심이 발동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 발동하면 대단합니다. 애국심이 발동했어요.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깊은 신앙심이 이 속에서 발동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0여 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여기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출세 가도가 열렸습니다. 애굽에서 고도의 높은 지식과 이 학문, 과학의 문명과 기타 엄청난 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의 문명하면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도요, 이 대표적인 이 문명에 대한 이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뾰족하게 올라오는 게 뭐죠?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통하지 않고는 이 당시에 일이 안 될 만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급수로 따지면은 왕자급, 바로 다음에 2인자, 3인자급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은 평생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도 부귀도 모든 것이 이제 보장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음을 들려주시고 모세에게 감동을 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자리는 모세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자꾸만 이 속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히브리서 1장 위에 쭉 보면
애굽의 궁정에 있는 그 자리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 안에서의 진귀하고 보배로운 그 나라보다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선택해가지고 애굽의 궁정에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놓기 쉽지 않아요. 거기에 있으면 물질이 보장되는데. 여러분, 요즘 살다 보면 세상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물질 만능주의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끼치면요, 야, 돈의 힘이 이런 거였어 하고 어쩔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돈 앞에서는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아픈 구석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로운 자리입니다. 길을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요, 그리고 예를 갖추고 가는 곳곳마다 최고의 자리를 배설해 놓고, 동네 잔치가 있다고 나가면, 지역에 큰 행사가 있다고 나가면 항상 모세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명인사, 유명인사, VI급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동족들을 살피고,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셨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하리라 하고 나가봤는데, 애굽 사람이 사랑하는 히브리 사람 이 동포를 괴롭혀도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욕을 보이고 희롱하는지. 지금 여러분, 모세는요, 그 자신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견딜 수 없어요. 이 충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동이, 애국심의 발동이, 사랑하는 마음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애굽 사람 편을 들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까지 넘쳐가지고 애굽 사람을 밀치고 완력을 힘을 썼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고 말았죠. 여러분, 그때 모세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변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사람들에게 쉬쉬하고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자신을 향하여서 위해를 가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동네 주변의 소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휘몰아쳐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모세에게 불리하게 됐어요. 사람들의 여론도 모세에게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씨도,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동족들조차도 모세 편에 서지 않은 것처럼 상황이 휘몰아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모세의 그 일이 탈로 나가지고 바로에게까지 모세에 대한 정보가, 급정보가 전해졌습니다. 첫째는 애굽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가 히브리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바로를 속이고 애굽을 속였다는 것과 등등등등. 여러분, 이것이 노출되기 시작하는데 급물살 타고 모세에게 이롭지 못하고 모세를 변호해 주기는커녕 모세 잡아서 죽이기를 혈안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모세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뭡니까? 걸렸다. 여기를 떠나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 모든 상황이 모세로 하여금 난감한 상황이 되게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몰아내셨도다. 여러분 다 끊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격인 바로 왕의 공주잖아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양자로서 살아갔는데 자신의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십기라는 영화 보세요. 모세가 궁지에 몰렸는데 누구도 모세 편이 되어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아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로는 그렇게 하셔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내 편은 아무도 없나? 나를 변해주고 나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눈을 씻고 봐도 모세 편 들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고독감을 안고서 처량하게요, 궁정을 떠나서 멀리 도망자가 되는데,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허겁지겁 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져가지고 기진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드로의 가정의 식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버리시고 내치신 것 같지만 그런 상황으로 힘으로 가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모세로 하여금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40년 동안에, 여러분 잡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40일도 많은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모세 인생은 끝났다. 초야에 묻혀서 살더니 영감이 다 됐구만. 수염은 길고 허리는 굽고 몸의 힘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지팡이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다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한 자가 된 것이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모세를 쓰시고 그를 부르셔서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모세의 삶의 전환점이 3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정에서, 그리고 40살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행하는 그 노정기에서 그의 삶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삶의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몇 번 있었어요? 3번씩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건장한지 몰라요. 석 달이 됐는데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는데 큰일 났다. 들키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관습적이면서도 꼭 해야 될 법률적인 것, 나일강 가에 갔다가 나일강 신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웠던 가족들이 갈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물가에 띄웠는데, 그것도 바로 바로의 딸이 물놀이를 하는 그 현장 인근에다가 띄워가지고 모세를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궁정으로 들어갔던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첫 번째 전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미디안 땅 광야로 간 것이고, 세 번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는요 하나님도 이제는 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날만 고대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포기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의 불의 역사로 임재하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같이 3번씩 전환적인 기회를 얻었던 모세가 결국은 종국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3월 23일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 순간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김홍종 안수 집사님 찬양 소리가 커졌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람이 힘이 없으면 고개를 이렇게 딱 떨구고요. 말수가 줄입니다. 말수만 줄는 것이 아니고 목소리도 약해져요. 더더군다나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노래 못합니다. 송모라는 가수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하는데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다면서요. 거기서 초대 가수로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송대관 씨가 오늘 왜 그래? 고음이 올라갈 때 자꾸만 떨리는 것 같아. 많이 약해졌구나. 여러분, 목소리가 정상적인 궤도를 타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힘이 있어야 노래도 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힘이 있어야 노래도 해. 힘이 있어야 노래도 한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자꾸 고조된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켜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박력이 있고 거기다가 영역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수금을 켜는데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골치가 아파가지고 찌근찌근하고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곧 죽을 것만 같으니까 하속들한테 야, 뭐 비결 없나? 백방으로 약을 먹어도 소용없구나. 왕이야, 요즘 다윗이 수금을 켜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 그 수금을 켰는데 옆에 있기만 해도 신바람이 나고 힘이 난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데 한번 불러볼까요? 진작 불러야지 왜 지체하고 있어.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켜도록 하는데 사울왕이 얼마나 시원해지고 여러분 몸이 회복이 되는지, 할렐루야. 악귀가 떠나간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떠나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재해 주셔서 사울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만져주시는데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특별히 그냥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다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중에 최고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 있는 자들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온갖 악기가 다 동원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진 악기가 많이 있지만 목소리도 악기잖아요. 그 중에서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박수.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손뼉 치면서 소리를 쫙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야? 성경에도 없는 것을 하고 그래야?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너희는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박수를 치고 어떤 때는 몸을 흔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분은 일어나서 막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1차 옮겨올 때는 실패했어요. 사실 실패라기보다도 다윗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큰 일을 준비하고 3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악대를 움직이고요,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야 그래도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는데 좀 폼나게 해야지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수레에 있는 법궤가 흔들리니까 울사가 잘 보존하고 관리한 다음에 소도로 급한 마음에 만져가지고 현장에서 죽은 다음에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윗이 놀랬는지, 야 행사 취소 법궤 들여오지 마, 다시 되물려. 그 법궤가 누구 집으로 갔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의 법궤를 움직여서 이 법궤를 이동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준비되지 않는 것 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안에 갖춰지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말씀 없이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큰 일인 것 같고 역동적으로 사람의 수도 많고 역사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의 뿌리가 없으면 다 거짓이고 허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취소 다 되물려. 시작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강한 표현으로 지 마음대로 시작하더니 취소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말씀의 근거가 기초가 아니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통일왕국을 이루고 이 정도 왕정을 했는데 폼나게 성과 하나 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과 내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 성과 말고 내 영광 드러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네 이름 말고 내 영광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듣자 하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사천리를 형통케 하시고 막 소문이 들려오는데 다윗이 기가 간지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마음이 막 졸여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야 그러면 오벳에돔의 집에는 왜 그렇게 됐으며 나는 왜 그렇게 됐는데 하고 체크해 보니까, 왕이여, 왕께서는 말씀을 떠난 위법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줄로 아뢰어. 그 보고서를 받고는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서 말씀대로 가자, 정성을 다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법궤를, 야 왜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 다시 옮겨봐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영광도 내려놓고 육신적인 정욕과 폼새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말씀대로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아이고 괴짝 같은 거 하나 네 사람이 내 기탱에서 메고 오는데 별 폼도 없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오는데 성령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데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베옷을 입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몰라,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임하니 참을 수 없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춤을 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노래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의 극치는 뭐라고요? 한자로 뭐라고요? 춤. 여러분 노래하는 것은 80이라면 춤은 200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노래를 하다가 마음이 확 올라오고 기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야 일어나. 아이 노래가 곧 되겠어. 춤을 추자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 아이고야 춤 한번 출까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 막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엉덩이가 일어났다 앉았다 아이 그러지 말고 나와 괜찮아. 무슨 체면이야. 기쁠 때는 같이 춤을 추는 거야 하고 한 사람 나오면 두 사람 나오고 나중에 보면 아이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노인잔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너무나 보기 좋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여러분 노래 다음에 더 극상의 표현은 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참 하속들이 신하들이 볼 때는 우리 왕이 오늘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가장 가까이 있던 그의 아내는요. 왕께서 추태를 보이는구나 오늘. 이제는 갈 대로 다 갔구나. 다윗 왕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고 비아냥거렸잖아요. 그 속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고 은혜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춤을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성령 안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내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도 사업도 개인의 인생도 꺼져가고 바닥으로 치달아 내려가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무엇같이 높여주셨어요? 바로 앞에서 신처럼 높여주셨다고. 저는 이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굉장한 감동이 속에 와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면 상대가요 신처럼 보여요. 바울이 미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섬에 들어갔죠. 섬에 들어가니까 토인들이요 바울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봐요. 그런데 부를 때다가 나무가지를 만졌는데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죠. 토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은 뭐 해야 마땅해요? 죽어야 마땅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저 양반. 저 독사한테 물렸으니 저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되나 하고 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독사에 물렸는데 툴툴 털고 누가 물리긴 물었구나. 피가 조금 나긴 나는구나. 그냥 닦아내고 훌 털고 그냥 여상여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만 더 있어보자고.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진작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토인들이 바울 알기를 뭘로 알았다고요? 우리 동네에 신이 오셨네.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우리 절 받으시라. 당신이 신인 줄 모르고. 무슨 소리요? 멈춰. 나는 신이 아니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독사에 물려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세우신,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변화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로 왕이 모세를 보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네 번째 재앙부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보기에도, 애굽 사람이 볼 때에도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우리 애굽에 신 하나 더 모시자 할 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봤는데, 여러분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요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도 내리막이 있다면 다시금 털고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7장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힘이 나고,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보니까 그냥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인생은 몇 살부터요? 80부터요. 왜 이래? 나 청년이고 처녀야. 이래봬도 나 청년이라니까. 인생은 80부터라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모세였는데, 인생은 80부터라고 삶의 터닝 포인트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걱정하지 마. 아이고,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120세까지 하면 정정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손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휘어지지 않고, 웬일이래요 도대체.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빨리 보따리 싸. 아멘. 뭐하고 있어? 보따리 싸야 되네. 아니야. 잘못 전달됐어. 보따리 다시 풀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달려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3월 23일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대신방을 진행하면서 이 춘3월에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입니다. 3월 안에 좋은 일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한 자녀들, 가족들, 친속들까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려볼게요. 자, 보세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장정만 60만이요 노약자까지 합하면 약 200만인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명칭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에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어요? 자, 4절 후미에 보겠습니다. 4절 후미. 여러 큰 심판, 거기서부터 시작.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그리고 내 백성. 이런 두 가지 명칭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엄청난 군대처럼 하나님이 쓰셨는데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을 주섬주섬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는 큰 군대처럼. 그래서 가나안 7족속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엄청난 대군들이 몰려오는 걸로 미리 겁을 먹고요.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니까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상황으로 태풍처럼 유라굴로 광풍처럼 몰아쳐 가는데 여러분 바로가 항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타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과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